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은 이제 눈인사 좀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이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로 이기다. 기도로 이기다. 네. 31절을 보니까요, 빌기를 당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께 은밀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무거운 짐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공동체 안에다 묶어두시고 불러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 홀로 하는 것도 귀한데 더불어 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하시려고 우리를 묶어두셨습니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요,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났거나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가 나보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잘하진 않아요. A가 이런 장점이 있으면 B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C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같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 보고 이 사람이 더 뛰어납니다라고 말하는 건 어폐가 있어요. 그거는 나보다 뛰어날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는 내가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고요, 우리 각 사람에게 고르게 나누어진 은혜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모인 거죠. 그러니까 장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고 또 세워주는 일에 사용하라는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신 거죠.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 반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로 이기다죠. 기도로 이기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서 이루어진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킨 사건 때문에 이루어진 많은 일들, 지금 그 선상에서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건. 여러분 지금도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는다 그러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그런데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우리가 말하는 생명과학도 없고 무슨 지금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뭐가 없는데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40세가 되도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땡겨서 이렇게 세웠는데 걷는단 말이에요. 기적이죠, 기적. 이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 기적이 단편적으로 사람을 일으킨 것에 족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인이었다는 거죠. 사인. 어떤 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주요. 단순히 육신의 질병에서 건져주는 그 정도의 구주가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끌어들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어려운 일이었죠. 핍박이었습니다. 박해였습니다. 좋은 일을 해놓고도 욕먹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이 선을 베풀어도요, 사람들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잘못하면 막 지탄을 해요. 전형적으로 세상은 하나님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는 딱 정반대에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좋은 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돌이켰어요. 그런데 그 일을 기분 나쁘게 보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마라, 협박하는 거지. 하지 말라. 그런데요, 한 번 기도해서 이긴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는 사람이 일으킨 이 사건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사도행전 4장, 5장, 6장 계속 이제 여러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복음은 확산되어지면서 확산되면 될수록 많은 어려움들과 시련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박해를 무엇으로 뚫느냐? 기도를 통해서 뚫으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교회에 와서 잠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 받아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그냥 걸으면서도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 때로는 문제 속에 막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24시간 어디서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잠깐 외마디로 말을 해도 그게 간절함이 담겨서 기도의 영광으로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도를 하는 종교입니다. 종교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우리의 신앙은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또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도쟁이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쟁이가 돼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면 기도에 익숙해야 합니다. 기도에 능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짧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주님과의 사이클이 딱 맞춰지는 기도.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진솔한 그 기도의 어떤 통로가 각 개개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무엇을 달라고 할 때 거침없이 말합니다. 아빠, 이거 사줘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부모는 그거를 사주죠. 물론 저 없어 못 사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들어줘요. 왜? 내 자녀니까.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잖아요. 이 사이클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떠오른 사람 두 사람, 구약에 두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사람은 엘리야, 다른 한 사람은 다니엘. 이 두 사람은 다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건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대단한 사람이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자를 갖다가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어떻게? 하늘에서 불을 끄집어내렸거든요. 불로써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850명을, 보기 좋게 850명을 기도의 신이 끌고 내려가서 다 붙잡아 죽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니까 그 산에 비석이 서 있어요. 엘리야가 그 바알 선자 머리를 짚고 칼 가지고 탁 치는 그 동상이 서 있대요. 그런데요, 그 뒤에 어떻게 있죠?
그렇게 멋지게 이겼는데 그 다음에 찾아온 게 뭐냐면 이세벨, 아합 왕의 왕비죠. 그때 당시에 최고 권력자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널 잡아서 이 선자들처럼 너도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서 광야길로 도망나왔습니다. 가다가 피할 곳이 없으니까 서 있는 작은 나무 밑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밑에 들어가서 주여 이제 날 좀 죽여주세요. 나 할 일 다 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멋지게 이겼다고 다 이긴 것은 아니죠. 싸움은 계속되는 거거든요. 사탄이 우리가 한번 멋지게 이겼다고 패배하지 않습니다. 한 번 졌다고 물러나지 않아요. 또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 사실을 놓친 거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끌려온 친구들 중에 그래도 귀족 출신이고 쓸만한 인재라고 생각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따로 뽑아가지고 그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해서 높여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였어요. 근데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었다. 그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있어요. 뭐예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술사들, 박사들도 꿈을 해석할 수 없는, 참 재밌는 요셉하고 다니엘은 비슷합니다. 총리 대신이 된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꿈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도 비슷한데,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왕은요,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라.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 느부갓네살은요, 꿈을 꿨는데 잃어버렸어요. 생각이 안 나. 그런데 그 꿈을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고 그 꿈의 내용을 말해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넘겨주기도 왜냐면 알긴 알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잃어버렸을 뿐이지.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은요,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소상히 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해달라.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그 위기를 기도를 통해서 극복합니다.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꿈과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다니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가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가르쳐 주더라는 거죠. 오늘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하는 건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걸 갖췄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경험했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한다. 이게 아니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은 강력하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으시면 충분히 일은 가능하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 속에 응답하시면 점점까지 없었는데 생겨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줘요.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봅시다.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 놓여서 동료들에게 갔어요. 동역자들이겠죠. 가서 자기들이 겪은 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상하게. 왜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았다고. 자기들이 어떤 지나온 그것들 자랑거리로 삼아서 얘기했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소상히 말하는 건요,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풀려나서 가장 먼저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소상히 말하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는 기도 동역자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서로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경험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24절 3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24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4절부터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내용은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요청하니까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마음으로.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를 하면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건데 이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우리 마음이 바빠요.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나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충동거리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래서 쉽게 무너지죠. 근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오늘 그들이 모여서 첫 번째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들이 기도할 때 고백하는 걸 보세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기 봅시다. 24절 보니까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이 대주제라는 표현도 그렇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십니다 라고 말할 때요, 그들이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것은 다르죠. 내 기도가 응답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 무엇을 판명되냐면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28절 보니까 상황을 말씀의 근거에서 판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하는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인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알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본문은요,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2편에 어떤 내용이냐면 그 내용을 보면 세상 권세자들이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현실화되어서 지금 사도들 앞에 이루어지는데, 헤롯은 군왕들이죠. 군왕들이 이렇게 2절에 되어 있는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관리이고 그리고 이방인은 열방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족속들인데 이것이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성경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요 사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가 그 사탄이 통치하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대적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있는 이 어려움도요. 여러분 그냥 시대가 변하면서 전염병이 그냥 돌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때가 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감히 누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6.25 전쟁통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드린다 그래요. 심지어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는데도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라. 그런데 지금 아무도 우리 앞에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잡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부자연스러워졌어요. 이게 단순히 그냥 있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시대와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줘요. 박해라는 방법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겁박하고 위협할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거 전염병이구나 피해야겠네. 이성적이죠. 굉장히 지성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속임수가 있어요. 염려, 두려움. 이것을 밀어넣어서 아직 있어지지 않는 일을 미리 끌어당겨서 우리가 알아서 대처한다.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지혜를 주십시오. 이들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29절로 30절까지요. 기도 제목은 모두 4가지인데요. 한번 볼까요? 29절 주여 그러죠. 주여 기도 시작이에요.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솔직하게 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협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둘째는요. 그 뒤에 보세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위협이 있고 공포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요. 손을 내밀어서 병을 계속적으로 낫게 하옵소서. 여러분 병 고치는 건 단지 사람을 갖다가 낫게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땅에서 처음에는 병 고침이었거든요. 지금 의학을 갖고 하는 일도 많이 있지만 사실 그걸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능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예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은 복음의 능력,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지속적으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안위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위해서 분명하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요 너무나 많은 것에서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기도하라고. 여러분이 지금도 제가 기도하라는 하라고 하는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 한 구절 정도는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제 보려고 해요. 31절 읽어봅시다. 빌기를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요, 진동하는 부분에다 초점을 둘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빌기를 다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그곳에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진동이 땅이 흔들렸는지 아니면 그들이 흔들렸는지 그거는 분명하지 않지만 진동이 있었다. 이것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굉장한 것입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듯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실은 진동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진동하더니 다음에부터 읽읍시다. 무리가. 성경 보세요. 31절 뒷부분에 무리가. 시작.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진동한 것,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들의 심령 안에 변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찾아오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것을 굽히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어떤 연설 잘하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 마음 안에 담대함이 있어서 세상을 판단할 때 세상에 어떤 밀려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그런 거대한 어떤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그걸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그것대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교회의 강력한 힘입니다. 이게 사라지면 교회 공동체가 힘을 잃어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청년 여러분 기도하는 거 사모하세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고 합심 기도하는 거, 예배 때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것을 그냥 하나의 어떤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왜냐면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평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약속. 이걸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근데 쉽진 않습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 쉽진 않아요. 그러나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이번 주부터 한번 바꿔보자고요. 여러분, 기도 그냥 지나가는 기도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더라도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물밀 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진 사람과 가지 못한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공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성경이에요. 기도의 싸움은 패배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다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서로 상호 보완을 해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게 기도거든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이 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다워지려면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기도.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세워져야 우리가 양날 가진 검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살아갈 때 이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